오늘의 본문인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옥중서신이라 함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글들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열정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것에 대해 바울이 감동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와 기쁨,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쓴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며 바울 자신의 고난과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 감옥에 갇혀 자유가 완전히 빼앗겨져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꿋꿋하게 세워져 가는 그 교회를 향해 축복하며 감사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 나은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것, 이것이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23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23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이 골로새 교인들도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었지만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합성어인데요,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뜻의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과 기쁨을 뜻하는 유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즉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우리말에서 번역을 했느냐?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냐? 소식입니다. 복음은 뉴스,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죄를 건져주시기 위해, 사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소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믿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고 무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소식을 접하는 우리들의 반응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것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소식, 참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에 대해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소식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해줍니다. 어드바이스. 이렇게 살아야 신이 너희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해야 신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야 그 신이 너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신이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행위와 다르게, 우리 인간의 행위와는 별도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사랑하자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 종교, 창조주께서 피녀버린 우리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바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과 같이 골로새 교인들도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동사들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 채우게 하시고 10절 잘하게 하시고 11절 능하게 하시며 이르게 하시고 12절 합당하게 하신, 그리고 13절에 옮기셨으니, 이 동사들의 주어가 뭐라고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이 동사들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채우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이르게 하시고 합당하게 하시며 옮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왔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며, 내가 내일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와 교제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행위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주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중심적이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가 나인 것이지요. 그것이 강하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약하게 나타나느냐의 차이일 뿐,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중심이고 천체가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돌고 별이 돌고,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설이 받아들여졌고,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지동설에 대해 이제는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그것을 사실로 여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중심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동산에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고,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까지 닿아지려고 했었으며, 심지어는 전쟁에서 언약궤를 제일 앞에 세우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고 언약궤를 제일 앞에 선두에 세우고 전쟁까지 하곤 했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위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이 우리네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채우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이르게 하시고 합당하게 하시며 옮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신다라고 10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비록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을 품고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이제 당신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죄에서 해방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그가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소식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며 때론 우리를 질책하시고 경고하시어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 순간조차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더 큰 징계가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 질책과 경고,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이후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일꾼이 되어 증거한 복음, 즉 그 소식이 무엇인지를 전하는데요. 먼저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골로새 교회는,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는 오늘날처럼 신학적으로 정통과 이단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거나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철학적 사변이나 심지어는 천사 숭배 등의 다양한 이단들의 모습들이 교회 내부에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었던 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유대주의나 혼합주의, 영지주의, 천사 숭배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분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과 17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천사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철학이나 율법 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요 구속자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부터 20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시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 어떠한 이단 사상도,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도, 철학적 사변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예수님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사 사람이나 제도에 의한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받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교만한 모습 속에 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 내가 복음의 일꾼이며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도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바울에게도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바로 그 창조주, 그 창조주의 은혜 앞에 회개가 먼저입니다.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 회개와 참회가 먼저인 것이지요.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저부터 거듭나겠습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란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며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반응은 믿느냐 안 믿느냐 두 가지 선택지 외에는 없습니다. 절반만 믿고 절반은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100%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도 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 복음을 100%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